들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감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노예가 되고 다시 노예에서 죄수가 되는 과정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본문에 쇼킹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당신은 무엇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보십시다.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집트로 끌려온 요셉은 궁정 친위대장의 노예가 됩니다. 요셉이 처음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와 구박과 서름을 당했겠습니까? 물론 얼마 후엔 주인의 신임을 얻긴 하지만 그래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향 산천을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한단 말입니다. 요셉이 그때 형통했다고. 아니, 이것이 형통입니까? 얼마 후에 요셉은 설상가상으로 성폭행 미수범으로 체포돼서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는 이전보다도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그는 추락했어요. 그때 요셉이 다른 죄수들로부터 얼마나 모진 비난과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이건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언제 석방될 것인지 기약조차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당신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형통이란 단어는 지금의 요셉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이죠. 내가 요셉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형통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 여기서 꺼내주세요.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사람들이 보는 형통과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은 달라요.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올라가고 재산이 늘어나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두메산골 소년이 고시에 패스해서 요직을 두루 거친 다음에 장관직에 오르게 되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통을 그렇게 정의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형통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 주는 사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며 돌보아 주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겁니다. 형통은 부유한 삶이나
출세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며 돌보시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돌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노예일 때에도 삶의 선한 열매를 맺었고 죄수일 때에도 삶의 선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당신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당신의 삶이 순탄하든지 아니면 역경이 몰아닥치든지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삶의 선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역경 속에서 맺는 열매는 그만큼 더 진한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열매가 향기 나는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하나 나와요. 본문 3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요셉의 주인이 보았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전체 센텐스 속에서 요셉의 주인이 보았다 이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요셉의 주인이 무엇을 보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때 주인은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때 주인이 요셉에게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주인은 요셉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디 그 집에 노예가 한두 명 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주인은 요셉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는 달랐으니까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일하는 것이 달랐던 거예요. 주인은 시험 삼아서 요셉에게 이 일도 시켜보고 저 일도 시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은 주인을 감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아, 너는 내가 지켜보고 있을 때나 지켜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성실하구나. 너는 어쩌면 그렇게 정직하니? 주인님, 그건 내가 사람 앞에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주인이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너의 신은 어떤 신이냐? 우리가 믿는 신과 네가 믿는 신은 어떤 차이가 있냐? 나의 하나님은 온 세상과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상하다. 너의 신은 너를 노예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신이 너를 돌보아 준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냐? 주인님, 그 속에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걸 알 날이 오겠지요. 주인은 그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린 신의 뜻을 모를 때가 많아. 아무튼 너를 보니 너의 신은 살아서 너와 함께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건 제가 상상해서 꾸민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인과 요셉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주인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옥의 운영을 그에게 모두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는 용하다는 점술가와 제사장과 학자들이 구름같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오직 요셉만이 그것을 해석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왕은 말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그때 왕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요셉의 지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요셉을 본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소.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고 있을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나는 지금 당신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경건해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이것을 묻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이 드러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물을 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불살라 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만 되면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낄 테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요셉이 그 답을 말해줍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내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내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겠소. 형제님, 자매님, 요셉은 우리의 신앙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지, 나는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각기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한 가지 공통된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바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확신을 굳게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십시오. 삶의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